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은 정직해야 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결함도 좋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 가운데에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용기 그리고 담대함. 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담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담대함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없었던 그런 용기가 갑자기 생겨나고 또 몸에 근육이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건강해져서 악의 무리를 담대하게 무찌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입술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특별히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도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는지, 무엇에 대해서 담대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의 왕들, 관리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대적한다라는 것, 그것은 뭔가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한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냥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 관리들이 무언가와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교회와 다른 곳이고 하나님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분명 다른 곳입니다. 복음과 별개의 곳이며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응축해서 바로 담대함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일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습니다. 한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선동하고 유혹한다고 하면서 그 말 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지 말라라고,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라고 그게 말로만 했을까요? 협박도 했겠죠. 근데 이들은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보고 들은 것, 이거 전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선포한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선포한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싫고 더럽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소금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빛으로서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 풍습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둡니까? 우리는 늘 주일날 와서, 아니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열심히 나오는데 되는 일이 잘 안 되게 해버립니다. 안 되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다른 것을 막 집어넣습니다. 가령 그런 것들이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저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똥똥거리며 살더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갖추어서 공격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세상 속에 너희가 살아가니까 그들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 조금만 허점이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교회로 이끄는 것,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막 전파가 다 된다는 것. 이미 나라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질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어땠습니까? 교회에 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질병의 유발자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형상 가운데에서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또 마사지 전도라고 해서 저기 우리 복지재단 그 예담 어린이집, 예담 공부방 밑에 층에 그렇게 마사지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도하는데 10명을 불러 앉혀 놓으면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말까입니다. 많은 교회마다 차전도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차를 나눠드리고 해요. 제가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서도 항상 차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근처에 있는 카페의 사장들이 나와서 우리 보고 막 욕합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공짜로 차 하나 주면은 우리 뭐 먹고 사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꾸 핍박이 들어옵니다. 전도를 막아요. 또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세상으로만 만족하도록, 세상 가운데서만 이게 정말 편한 생활이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신앙심이 아주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주일 예배를 빼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를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주일학교, 우리 동북의 주일학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보라고 해야지. 오히려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봅니다. 근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안 봐요. 나름대로 그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딴에는 목사님 저희들요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생이지만 신앙이 있어요. 안 나옵니다, 교회. 나는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여건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속삭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안 돼.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점점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기독교 단체가 있고 안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하면은 항상 교회부터 욕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형편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세상과 멀어서도 안 되지만은 거기에 동화되거나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담대함이 생겨집니까? 분명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 여건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환경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도 기도하는 것이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바로 환난에 대해서 담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의 비장함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이 예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핍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앙심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무수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고 매로 치고 고문을 가하고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 환난과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여건과 시련도 극복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귀한 본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담대해진 그들에게 이런 위기와 환난이 그런 상황에서 떠올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부르짖고 또 붙잡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당시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으로 환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환난의 때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아픔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엄습해오고 파도 같은 위험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두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생활력이 강해서도 아니며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 즉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환난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우리 29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뭘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나 이거 오늘 꽁돈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이 복된 소식인가요?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은 바로 주님에 관한 그런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생애, 특히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담대했다라는 말은 곧 말씀에 대한 담대함,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은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데 필요한 참고서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세상에 대한 담대함, 환난에 대한 담대함과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환난에 대해서는 이 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들의 용기를 강조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또 31절에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담대함은 비록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앞서갔던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 평생 복음만 전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이 오늘까지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며 삶이며 용기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담대했고요, 복음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 이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아닙니다. 국민학교 때는 학생들에게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종교를 조사해요. 자, 여기서 집에 기독교인 사람, 불교인 사람, 천주교인 사람.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전 들었을까요? 전 못 들었어요.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좀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손 안 들면 저도 안 들었어요. 뭐 이상한 논리지만, 이상한 이유지만 그냥 학교에서 종교조사 하는데도 손이 안 올라가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분명하게 잘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갈 때도 제 기억엔 그랬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거나 가지고 가더라도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니, 누가 본다고. 근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괜히 이렇게 가다가, 들고 가다가 내가 아는 반학생들, 친구들 만나면은 이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지만 숨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갔을 때, 학교에서 점심밥을 먹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학교 다녔을 때 점심 벤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기도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니면요, 그냥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옆으로 슬쩍 봅니다. 이게 기도예요. 혹시 내가 눈 감은 거 친구들이 보는 게 있는가? 근데 왠지 눈이라도 안 감으면은 그 믿음의 집안 가운데서 자라왔던 그 환경이 있었으니까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앞에도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한데 그거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몰래 기도하기도 했고, 진짜 1초 기도죠. 1초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피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보면은 부끄러운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요즘의 성도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또 믿음의 학생들의 모습도 다릅니다. 저는 제가 그랬으니까 어린 학생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진짜 1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식당에 가면은 여기 테이블 저기 테이블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호칭이 나와요. 정말 달라졌고 당당해졌습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단언컨대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교회를 나왔을 때에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은 그걸 압니다.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을 압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확신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그런 환난에 대해서도 환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